참석한 우리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베이 맥다니. Let's give a big hand.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Now, which school are you attending now? Christian Academy, so middle school. And do you like to play sports? Or what kind of sports? Volleyball. Yeah, volleyball. Oh yeah. I like volleyball too. I go to UTEP Memorial Gym. There is a volleyball court. Have you ever been in Memorial Gym in UTEP? Okay. I don't play, but I like to watch volleyball. Thank you for coming. And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Korean? Can you Korean a little? No? Yeah. 그래서 She likes Korean food. she likes to eat Korean food? 예. Today we have a Korean food and American food as well. 예,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를 우리가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여튼 한글 학교 교재하고 동화책이 엄청 들어왔어요. 몇 군데 전화하니까 기부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또 저 민조희 권사님께서 무슨 한 명 갖고 한글 학교냐 이러시는데 오늘 자녀가 아파서 못 나왔는데 자녀가 4명 있는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민조희 권사님. 예? 동생도 와요? Her sister. 예. 시스터. 그래서 민조희 권사님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한 명만 한글 하는 게 아니고 뉴욕 갔다 왔더니만 무슨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도 하고 그렇게 저는 이제 그 교사도 필요한데 우리 또 유현 집사님이 한글 학교 박사거든요. 오답니다, 공사. 우리 사모님이 앞장서서 하죠. 근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 기초니까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미자 집사님 오는 날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좀 우리 보이게끔 좀 앉으세요. 보이게끔 얼굴 좀 보이게끔 안 보여요. 어르신이 움직여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이 달력에 표시를 해요. 동그라미 표시를 해요. 그래서 4주가 지나가지고 오늘 오는 날인데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가셨나 했더니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그 미국에서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탈옥을 하고 도주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 안에서도 형제애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탈옥하고 도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 보통 나라입니까? 철저한 나라인데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어느 타임에 탈옥할 것인가, 또 어느 타임에 도주할 것인가. 도주하게 되면 막 경찰차들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땐 좀 숨어 있어야 되고, 경찰차가 지나가면 그때 또 도망가야 되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다 제거하고 아세라 상도 다 제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 거기까지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제거를 했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힘들죠.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애굽의 종살이보다는 낫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요. 이방신한테 경배하고 그래야 됩니다. 노동만 해야 됩니다. 40년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참을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40년이요. 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에는 먹을 빵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형편이 없도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불평하면요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냐면 그냥 독이 그냥 그득한 뱀을 보냈습니다. 그 뱀은 막 사람을 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게 된 겁니다. 뱀에 물려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뱀은 창세기 맨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거 없으세요? 아니 뱀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뱀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많이 묵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뱀이 얘기를 할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다른 마음은 워낙 먹음직하고 워낙 보암직하고 하니까 저걸 좀 먹었으면 좋겠다. 먹는다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사탄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저자 모세가 글을 쓸 때 마음과 마음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사탄의 마음을 뱀을 은연시켜서 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뱀이 사탄을 대리해서 하와의 마음속 다른 마음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탄은 뱀을 이용했을까요? 왜 뱀을 활용했을까요? 동물 가운데 뱀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 모세가요 홍해 바다도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아말렉 전투 싸워서 이겼습니다. 한 사람도 안 다쳤습니다. 근데 뱀에 물려서는 일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홍해 바다도 안전하게 건너고 전투에서도 한 사람도 안 다쳤는데 뱀한테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가장 무서운 동물로 생각하고 모세가 기록할 때 사탄을 대리하는 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 대해서 반역해서 죄를 졌습니다.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이 뱀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아니,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사람들이 다 뱀에 물려서 지금 막 쓰러져서 뒹굴고 있는데, 막 부풀고 있는데, 부풀지 않습니까? 뱀에 물리면. 아니, 모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안 건너면 애국 군인들한테 다 죽죠. 근데 배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 위에? 홍해 바다 위에 다리가 있습니까? 모세의 능력으로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여기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건넜죠? 바람이 점점 불어오기 시작하더니만 물길을 양쪽으로 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광야가 어떻습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여기 뭐 히터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죠?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네네. 밤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불기둥이죠. 추우니까 필라우 파이어,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구름으로, 클라우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뱀이 나타난 거예요. 뱀이 동물 중에 간교하다 그러잖아요. 뜨거울 때는 모래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다고 합니다. 더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그냥 발목을 그냥 물은 거죠. 아니, 여기 의사가 있어요?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예. 민주희 권사님이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구리 재료를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갑자기 의사가 어디 있고 갑자기 어디에 해독제가 있겠습니까? 그 후에 봅니다.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누구든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입니다. 근데 다 쳐다봤을까요? 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쳐다본다고는 아니야. 쳐다본다고는 아니야. 나에게 약을 달라. 나에게 의사를 보내달라. 그러다가 독이 퍼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모세 시대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신 거는요, 로마 시대의 처형 방법이 들어서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독생자를 타이밍을 맞춰서 기다리신 겁니다. 왜냐면 그 처형 방법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요. 타이밍입니다. 아니, 구약시대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몇천 년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오래됐죠. 그렇지만 그게 타이밍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누구든지, 그게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지 않고 또 너무 늦게 중세 시대에 오시지 않고 로마 시대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경 집사님도 뉴욕에 잘 다녀오셨죠? 손주 기란이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민 집사한테 $100를 갚을 게 있어요. 근데 안 갚는 겁니다. 내일 줄게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집사님과 저가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깡패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지갑에서 $100을 꺼내가지고 민 집사님한테 지난번 꼭 한 거 받으세요. 이게 타이밍상 맞습니까? 예? 야비해요. 이게 돈을 갚은 겁니까?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갚았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평화스러운 상태에서 갚아야 또 잘 썼습니다. 이렇게 갚은 거지. 타이밍상 그거는 갚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습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될 것이다. 구원의 방법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부쉈냐면요. 모세 이후에 우리 책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쭉 계속되는데요. 그러면 그 노뱀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뱀은 창고 속에 넣어두고 그냥 왕이면 왕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노뱀이 뭐 필요했냐고요. 노뱀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해서 부숴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저 4가지 악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죄 지었는데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노예를 삼고, 슬퍼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또 죄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시편 마지막 편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요. 이런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 때 하나님의 긍휼은 다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우상을 섬겼으니 히스기야가 이게 뭐 필요했냐, 종교개혁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십자가를 목에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십자가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꾸 읽으면서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까? 왜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을까? 그래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목걸이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이 책을 안 읽는다면, 복음서를 읽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성경이 보통 한 몇 권 정도 있습니까? 집에 5권도 있고 10권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런데 10권씩 있으면 뭐예요? 안 읽으면 창고에 있는 노뱀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 성경책의 부제, 서브 타이틀을 뭘로 되어 있습니까? 리드미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나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많으면 뭐예요? 안 읽으면 그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설을 읽어도요, 감동받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내 인생관이 바뀝니다. 왜냐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성취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똑같은 활자가 아닙니다. 일반 책과 성경책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읽어보시면은 그 열매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고요, 말씀으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뱀에 물렸을까요? 그 뱀에 물리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모기에만 물려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모기도 독이 있어가지고 잠 못 자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뱀한테 물렸습니다.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길은 웃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즐겁게 사는 겁니다. 즐겁지가 않은데 어떻게 즐겁게 살겠습니까? 하지만은 즐겁게 살면요, 하나님도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바람을 그렇게 불어주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밤에 춥고 낮에는 뜨거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뱀에 물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해독할 수 있을까? 노뱀을 달고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정해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높이 장대에 십자가에 달렸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믿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럼 다 그러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파소에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자가 다 똑같은 활자가 아니고요, 문자가 다 똑같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심은 더 깊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